이긴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편은 말 그대로 이기게 하는 하나님, 어떻게 이길 것인가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150편은 1편이 묵상에서 시작했는데 찬양은 계속되어야 된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149편 보겠습니다.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대칭인데 시편 2편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군한들이 뭐 나서며 설치고 뭐 하나님을 대적한다 뭐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뭐 기억 안 나요? 2편 대칭 구조예요. 그러니까 149편은 그런 놈들 작살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 2편, 149편 이렇게 좀 대칭된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백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수하고 보복한다 또는 뭐 벌하고 결박하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게 뭐 내용입니다.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보면은 이게 교차 대조법인데 교차를 편집한 건데 1절 3절은 찬양하라 그런 얘기고 2절 4절은 왜 찬양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 이거는 좀 약간 상투적인 것 같고 2절 4절이 중요하겠죠. 왜 찬양하는가 이게 메시지예요. 2절 4절 찬양의 이유가 뭔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조과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먼저 2절을 보면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뒤에도 보니까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우리 번역은 말미암아로 돼 있는데 이거 원뜻은 안으로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말미암아 살라. 이런 것도 되지만 말미암아가 영어로 그냥 인이라니까요. NLT 같은 데 보면요. Rejoice in him. 그 주님 안에서 지으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라. 또 be joyful in the king. 그 왕 안에서 기뻐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이 뭐예요? 모시고. 그러니까 말미암아를 다 인으로 번역하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소속에서 능력이 나오고 소속에서 기쁨이 나온다. 창세기 3장 뭐 지난주에 살폈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아웃.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웃이에요. 아웃.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자리를 떠나니까 아웃된 존재잖아요. 우리가 밖으로의 존재. 그러니까 벌거벗었고 그거 알게 됐죠. 부끄러움, 수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숨는 두려움. 그러니까 아웃의 인생은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뭐예요? 삼척 동자도 다 알죠. 인, 안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의 사람에서 안의 사람이 되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예수 안에, 그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엔크리스토스. 안이라는 거. 이게 말미암아예요. 그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자기를 지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 자기를 지으신 분 안에 이게 무슨 얘기죠? 창조주 안에 거하라. 그들의 왕 안에 그죠? Be joyful in their king. 그들의 안에 거하면 승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왕 그러는데 왕이 뭐죠? 왕은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왕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다른 것이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제일 많이 왕 노릇하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이죠.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뭐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건 뭐냐면 다른 것이 왕 노릇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뭐죠? 다른 가치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죠. 왕이 아니니까 다른 가치가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똑같이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는 거는 중심이 하나님이다. 휘둘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가치가 다 상대화돼 버린다. 주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rejoice in him.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찬송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대지 쓴 그 노벨 문학상 작가가 있죠. 펄벅이라고. 우리나라 되게 옛날 사람들 유명했는데 중국 선교사 자녀입니다. 따님이에요. 따님인데 엄마가 이제 캐롤라인인데 그 일대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선교사시니까 중국 워낙 넓지 않습니까? 뭐 전도하러 나가면 돌아올 때 뭐 한 달, 두 달 있다 돌아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엄마 캐롤라인이 이렇게 집에 돌보고 있는데 극심한 가뭄이 있게 됐답니다. 동네에. 근데 동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이렇게 왜 가뭄이 있지? 우리 다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항상 악한 자들은 희생양 찾지요. 저 서양 귀신 때문에 그렇다. 교회 때문에 그렇다. 그죠? 꼭 그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악한 자들은. 그래서 교회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뭐 낫, 꽃갱이 이런 거 들고 죽이겠다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캐롤라인 사모님 혼자 자녀들밖에 없는데 골방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그죠? 주님 안에 rejoice in him.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승리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됐겠죠. 폭도들이 몰려오니까 어서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다음에 다과가 준비됐습니다. 미리 다과를 다 준비해놨대. 앉으세요 그랬더니 폭도들이 말 되게 잘 듣더래요.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앉으라면 앉고, 그죠? 뭐 먹으라면 먹고. 얼떨결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다과 드시는 동안에 노래 하나 불러주겠다고. 그래서 피아노 치면서 찬송가 불렀대요. 그때 뻘쭘해지는 거죠. 폭도들이 그 요한복음 8장 모습하고 비슷하더래요.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것 같이 그냥 과자 몇 개 먹더니만 한 놈씩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이게 펄벅 여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에요. 난 어머니에서 배운 게 이거라는 거예요. 어머니에서 뭘 배웠느냐? 하나님이 왕 되심을 배웠다. 하나님이 중심 되심을 배웠다. 휘둘리지 않는 법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 내 가치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게 뭔지 그거를 글로 배운 게 아니라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어렸을 때 배웠다. 아, 이게 주님이 왕 되심이구나. 이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거구나. 이게 중심이 하나님인 모습이구나. 그래서 대지 이 소설 읽어보면은 감동이 있어요. 휘둘리지 않아요. 중심이 있어요. 그죠? 그 안에 그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49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왕 되신다. 그 왕 안에 우리가 거한다. 그죠? Be joyful in their king, in my king, in our king. 그죠? 그분 안에서, 왕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be joyful,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항상 아웃된 존재인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주 안에.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렇게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4절은 또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또 백성 안에 들어가서 기쁨을 찾는데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것도 내용도 보면요. For the Lord delight in their people. In his people. 그러니까 deligh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는데 백성 안에서예요. The Lord delights in his people. 그러니까 백성 안에서, 자기 백성 안에서, 백성 딴 데서 기쁨을 찾지 않냐고. 어디서 찾아요? 백성 가운데서 기쁨을 찾겠다. 이 대단한 거죠. 내 속에서 기쁨을 찾으신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몸짓을 크게 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건 이거와 똑같죠. 아기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기들 노래 진짜 절대평가를 할 때 잘합니까? 애가 무슨 노래를 잘해? 애들이 춤을 춰봐야 그게 춤입니까? 그게 잘 춰야 막 춤이지. 근데 애들이 이렇게 막 춤을 추거나 뭐 한 두세 살 정도 되는 애요.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 막 박수 치면서 노래 잘한다. 뭐 이런 프리마돈나가 다 태어났나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것을 크게 쳐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서 기뻐하신대요. 주님은 기쁨을 딴 데서 안 찾아요. 우리 백성에게서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는 뭐 대단한 일을 해야지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 깐나라기 같은 거예요. 그냥 노래 불러도 기뻐하시고 조금 춤춰도 기뻐하시고 이렇게 좀 헌신하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 아시겠어요?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그저 거하면, 휘둘리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방법이 참 독특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49편의 내용입니다. 주와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붙어서 가는 거죠. 이런 내용은요, 아나톨 프랑스라는 분, 그 소설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번역을 주로 많이 했대. 노틀담의 고개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노틀담의 고개사, 이거 우리나라에 안 나온 것 같고, 이걸 분도 출판사, 캐톨릭 출판사에서 요약해가지고 그림 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꼬마 고개사, 원 제목은 노틀담의 고개사, 또 노틀담의 어릿광대, 그런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어떤 못생기고 못 배운 어릿광대가 있어요. 이게 바르나베라는 애거든요. 꼬마애, 어릿광대예요. 바르나베. 근데 얘가 이제 주변에서 왕따 당하거든요. 근데 성탄절이 되었는데 예수님께 뭐 드리고 싶어요. 근데 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못생기고 못 배우고, 그 네가 무슨 뭐 하나님의 기쁨이래, 뭐 이렇게 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애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누가 있으면은 맨날 왕따 당하니까 예수님께 나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개사니까, 광대니까 빈 교회에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두 발로 6개의 공을 돌리고 있어요. 계속. 뭐 저글링이라 그러나, 이렇게 발로 하는 저글링. 그리고 12자리 칼 돌리기,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뭐 신분지 와가지고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미친놈 막 이런다고요. 그랬더니 그때에 그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작품에서는 성모예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베르나베 땀 닦아주고 안아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요약하면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뭐 누가 물구나무 서가지고 저글링 하면은 미친놈 그러겠죠. 근데 그거죠. 내가 들을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릿광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고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주 이거 보시고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뭐 저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작은 거, 그게 부족한 거. 그게 오늘 The Lord delights in His people,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안에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뭐 이렇게 대가 바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앞에서는 찬양팀이나 이런 사람들, 뭐 저 목사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찬양하는 거 공연이 아닙니다. 공연 아니에요. 누구 보여주려고 그러고 나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좀 사라져야 되고, 튈라 그러면 안 되고,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노틀담의 고개사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 그걸 보시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리게 될 때 거기에 승리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149편입니다. 150편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1편이 뭐라 그랬어요? 묵상으로 시작했죠. 복 있는 사람은 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찬양이 끝없이 가는 존재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옛날에 승리했는데 옛날의 기억이 지금의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능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센 놈이 되어가지고 이겼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강한 자가 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맨날 불안해진다니까. 그게 아니고 과거에 왜 이겼어요? 주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겼다. 지금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이긴다. 동행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산다 그럴 때는 세상을 이렇게 밀고 가려고 그래. 약간 밀고 가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막 이렇게 막 리어카 같은 게 내려오는데 막 밀라니까 내 힘이 붙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상태에 너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컨디션 좋으면 하나님의 일이 될 것 같고, 내가 컨디션 나쁘면 안 될 것 같고, 뭐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컨디션이 좋으면 이번 선교 승리할 것 같고, 내 컨디션이 나쁘면 안 될 것 같고, 내 컨디션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간다 그러면 내가 좀 힘이 없어도 되겠죠.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내가 좀 넘어져도 되겠죠. 뭐 내가 넘어지게 뭐 관계 있어. 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은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 끌려가는 거야 우리가 끌려. 어떤 때는 지쳐가지고 축 늘어져도 주님이 나를 끌고 가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끌고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군요.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마지막 장이니까 6절은 전체의 결론이고요. 5절까지는 찬양하라인데 찬양하라가 한 절마다 2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고받는 찬양. 앞에 제사장이 뭘 찬양하냐 그러면 뒤에 백성들이 찬양하라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가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도 10가지야. 그런 게 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0가지를 채웠어요. 찬양하라 10가지. 마지막은 전체가 다 찬양하라. 우리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는 제가 읽고 절마다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고 6절은 다 같이 읽는 걸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묵상에서 찬양으로 마무리 짓자. 먼저 찬양의 장소가 어디예요? 1절 보니까 성소에서. 성소는 어디죠?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의미의 저장소라고.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이 여러분 다 있죠. 야곱 같으면 어디죠?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그 형한테 쫓겨가지고 바다마람으로 도망치잖아요. 삼촌 집으로. 거기서 돌배백에 배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뭐 천사가 뭐 사다리로 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래서 2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잠 깨어. 뭐 찬송가도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돌제단 쫙 쌓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트엘 하나님의 집. 베트라는 게 집이잖아요. 베틀레헴 그러면 떡집. 베델이에요. 베델 옛날에 루스였는데 그 원래 장소가 루스였는데 베델로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성소는 어디예요? 그 의미의 저장소가 어디예요? 베델. 그래서 허구한 날 얘기하는 게 뭐 35장 같은 데 보면 베델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의미의 저장소로 돌아가자 이런 거. 모세에게서 의미의 저장소는 어디겠어요? 그 신 떨기나무 불꽃. 그죠?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뭐 이러면서 그죠? 그게 의미의 저장소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허구한 날 맨날 시내산 호렙산 올라가서 뭐 하잖아요. 의미의 저장소. 우리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냄새가 있대. 그거 아세요? 나는 잘 모르겠어. 개콘가 봐. 그래서 맨날 교회 오면 그래요. 교회 냄새가 좋대. 교회 냄새. 그러니까 그분의 의미의 저장소는 교회예요. 이게 지금 지방에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 자주 못 오기 때문에 그게 꿈이에요. 꿈. 교회 와서 교회 냄새 맡으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미의 저장소예요. 다르죠. 그 베드로에게서 의미의 저장소는 어디까? 변화산.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맨날 내가 그 산에서 하나님 봤던 거, 예수님 봤던 거, 변형했던 거 봤다. 그게 의미의 저장소라고. 사도 바울은 어디죠?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에 3번, 서신서에 3번, 무려 6번이나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 만나 주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게 그의 의미의 저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임재의 의미의 저장소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이죠. 믿음의 고향. 그런 게 있어야죠. 뜬 애기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제대로 들어야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땅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할 때 하늘에서도 예배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1절 하반절.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 이건 뭐죠? 그 그리스 정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림이 여기서 예배하면은 동시에 미러 이미지가 있어요. 하늘에서도 천구천사가 예배해요. 이거 같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천장 뭐 그림 같은 데 보면 땅에서 예배하면 항상 대칭구 돼 있고. 신학이죠. 신학. 여기 이 신학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동시에 천구천사가 같이 예배 드려요. 우리가 동시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궁창에서 천구천사들이 예배 드린다. 조금 전에 뭐 어떤 형제 보니까 쯔바우트 여호와 쯔바우트를 좋아하는데 쯔바우트라는 게 뭐냐면 망군의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망군의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센 하나님이에요. 센 하나님.
뭐 그걸 좋아한다 그러는데 이 형제가 그랬어요. 예, 좋아한다고. What's about?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이게 그게 군대 하나님이거든요.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돕는다는 거죠. 예, 그런 신학적 개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또 뭐냐? 능하신 행동 그랬죠. 능하신 행동. 출애굽이죠. 뭐 능하신 행동이 구원 사건. 바로의 세계가 세상 질서 아니에요. 그걸 다 깨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극히 위대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죠. 지극히 위대하심.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 지극히 위대하심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니에요? 뭐 위대한 게 뭐 세상적으로 큰 일이 아니라 낮아짐보다 더 위대한 게 뭐라 그랬어요? 같아짐. 우리 낮아지는 걸 한다니까. 내가 더 밑에 낮아져가지고 왜 잠시니까 낮아지면 좀 뽀대가 나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낮아졌다. 근데 죽어도 못하는 게 뭐죠? 동급되는 거, 그죠? 같아지는 거. 내가 강도를 섬기는 건 해. 근데 강도와 같은 레벨, 너도 강도야 그러면 내가 왜 강도야 이렇게 뛰죠.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원래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데 그걸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 같이 됐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도 누굴 도우려고 그럴 때, 섬기려고 그럴 때 신앙이 그거예요. 같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 쉽다니까요. 같아지는 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죄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초라한 사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분이 있죠. 26년인가 7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그 평전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도 이제 뭐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백인들이 진실화해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반드 브렉이라는 사람, 경찰관 중에 백인 경찰이에요. 반드 브렉, 반드 이런 거 나가는 거 보니까 아마 그 화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출신의 백인인 것 같아, 그죠? 반드 브렉, 그 오렌지라 그러는데 걔네들 18살 된 흑인 죽였어요. 그리고 죽이고 시체를 불태워버렸어요. 그거 아버지가 봤다고 아버지도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그죠? 18살 애 죽이고 그거 봤다고 또 아버지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거를 그 아내가 봤어요, 아줌마가. 그래서 이제 재판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그래서 그 부인한테, 그 아줌마한테, 그 노부인이죠. 그 늙은 아줌마한테 뭐 할 말 있냐고, 판결하려는데 뭐 하고 싶은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3가지를 요청했어요. 재판장님, 우리 아들과 남편 장례식 치를 수 있도록 저 반드 브렉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에 그 살인자를 도와달라고. 2번째, 우리 가족을 죽였지만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이 내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게 아줌마니까 젊은 경찰관이니까 내가 엄마 노릇 하고 싶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같죠? 3번째,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과 또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반드 브렉을 한번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피고석에 있는 반드 브렉을 향해서 나가서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방청객 가운데 몇 사람이, 뭐 처음에 한 사람이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니까 한 사람, 2사람, 3사람 합창이 돼버렸어요. 반드 브렉이요, 거기서 기절해버렸어요. 그 악한 놈이 기절해버렸다니까. 그 압도적인 사랑과 그 용서의 능력과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변화된 거죠.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뭔지 알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귀를 기절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판 못 치더라. 계속 우리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찬의 모습, 마지막 이 시편 150편의 모습은 뭐냐면 마귀를 기절시키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우리 손양호 목사님도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마귀를 기절시키는 모습 아니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